현미 예수님, 오늘 민수기 5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오늘도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민수기는, 음, 뭐, 다른 게 없이, 이, 삼옥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면 굉장히 쉽다. 일단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 탈출기에서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세속 육신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탈출기가 어, 어디로 탈출을 하는 거냐면은 하느님과의 계약, 시나이산으로 탈출을 하는 건데, 하느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면 당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이제 약속인 거죠. 이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이라는 거를 따르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레위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뜻을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깊숙이 있는 십계명을 이제 지키게 하려면 이제 성막이 필요한 거죠. 그 이제 성막을 이제 지은 거죠.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이제 민수기인 거죠.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완전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그 하느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닌 거죠. 아기가 완전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어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거죠. 민수기 이 첫 번째에서 사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자들, 어디까지가 믿음이 있는 백성인가를 한정을 지어서 그 교회 구성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누구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어, 또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뭔가 사목이 되는데, 내 양인지 네 양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정확히 본당 신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교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적의 사람들이 다른 데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본당에서는. 왜냐면 교적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천연성취하고 뭘 하더라도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은 본당들은 또 그런 신자들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당에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인구 조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이 공동체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사제들의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정화되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제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죠. 재물을 어떻게 봉헌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죽고 그 나를 파견하신 하느님과 이 신자들을 접하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제는 표지판인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한 그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 이제 아론과 미르얌이 이제 모세에게 대들죠. 우리한테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세에게 정확히 이제 그 공동체의 일체의 중심인 모세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을 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정말 진짜 리더는 한 명, 사제들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리더는 한 명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마쳤는데, 오늘은 13장, 14장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공동체가 지향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현 교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샅샅이 좀 뒤져보고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근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저들이 사는 땅을 빼앗을 만한 힘은 없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나필족도 있고, 그 후손들도 있고, 안악이라고 하는 후손들도 있고, 이제 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메뚜기 한 마리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칼렙과 또 여호수아 많이 이제 쳐들어갑시다. 나머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낸 거죠. 나머지 10명은 거기 갔다간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둘만 가자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6절을 보면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렇게 해놓고,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가 야훼거든요. 네, 이제 그 아마 여기에서는 이 여호수아 앞에 여가 이제 아마 야훼께서 이제 구원하신다 뒤에 그게 예수라는 것 자체가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제 그게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된 거죠. 미르얌이 마리아가 되는 것처럼 그 같은 이름인 거죠. 예수님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는 믿음이 확실해요.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데, 또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그리고 이들이 정찰하게 온 게 이제 40일인데 이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어쩌면 조금 정신 나간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10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어요.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그 믿음인 거죠.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13장이 끝나요. 그리고 14장은 기어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 모세가 아니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좀 뽑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돌을 집어서 그들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서 밥은 빵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가 사실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막 걷다가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뭐가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0일을 정찰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저 좋은 땅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거기에서 나쁜 것들만 이렇게 보고 우리는 틀렸어 라고 하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죽어야만 한다.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새로 태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모세가 뭐를 하냐면 중재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이 모세를 내치려고 했지만 모세는 이들을 품어줘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녀들을 사랑해 줄 때는 언젠가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자 온 공동체가 이제 칼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러십시오라고 하지를 않죠.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방 민족들이겠죠. 근데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 버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비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 중재를 하는 거죠. 사제 역할을 하는 거죠. 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거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마. 그런데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바다 쪽으로 떠나라. 너희들 거기 통과할 수가 없잖아. 거기 다른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를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그걸 뭘 죽이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시간인 거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40이 완성이 돼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먼저 죽는 사람들은 우린 그것을 할 수 없어라고 사람들의 믿음을 내리는 이 사람들부터 그 공동체에서 뽑아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모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그럼 우리가 하느님에게 잘못했다. 근데 하느님이 저기 저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고 저들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한번 그래봐. 너희 믿음을 시험해. 그럴까요? 아니잖아. 하느님이 이미 너희 믿음이 없다고 지금 결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느님께 순종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이게 만용이죠, 만용.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모세가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은 주님의 계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구약의 여기에서 성막이 이제는 정착해서 살 때는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저 예수님과 저 중간 사이에 보이는 게 바로 성전인 거죠. 저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인 거예요. 근데 형식들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이 무화과 잎은 믿음이 없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죠.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느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 그건데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도 그게 우리를 구원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도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마귀들도 사탄들도 다 하느님 계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냐면 하느님은 자비,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구원을 이제 받는 건데 그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이 무화과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렸던 거죠. 근데 하느님은 아드님 예수님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그게 의로움이죠.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가죽옷을 들고 있는데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고 그냥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두려워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이제 그런 전례는 영원히 사라져 버려야 되겠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3, 40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그 위에는 이제 모스카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전례는 필요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가 에 대한 믿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전례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가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행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이파리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증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신부님이 되면 저는 절대로 결혼하는 게 행복이지 신부님이 되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파견을 하시는 거는 고통스러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는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건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40살에 저기 아니구나. 40살에 첫 본당 신부를 했네요. 이제 그거가 저는 거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걸 너 그렇게 안 돼.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쪽 신부님이 되면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내 믿음이 이제 증가를 하려면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증가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책을 5년 동안 읽으면서 그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마지막 해에 굉장히 갈등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여기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공동체에 없었다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물론 뭐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신부님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생겨야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님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이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행동을 잘 해야지라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당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구약에 십계명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십계명이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높은, 더 행복한 공동체는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죠. 모기 때부터 시작해서 뭐 모기나 기생충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들,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뭐 인간,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의 세계인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인간의 어떤 세속욕심 마귀의 그런 것들을 벗고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났을 때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왜? 내가 부모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기억 상실증 걸리면 거기 똑같이 불구경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불에서 죽어가도. 근데 내가 부모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개한테, 뭐 늑대한테 키워줘서 본인이 늑대인지 개인 줄로 알면 인간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 성체가. 우리도 커다란 그거를 영하니까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건데,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런 표징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면 하느님이 성체 성사로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네요. 하느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독성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처럼 우리가 흉내만 내는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아드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아들만큼 소중해,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해 라고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어떤 미사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진짜 어떤 사랑,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사랑들이 생겨나지가 않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12명 중에 딱 2명, 뭐 2명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성장이.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나 지금 있는 일들이나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진짜 교회 내에서 그런 믿음, 교회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서 성체성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느님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 공동체는 행위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행위만, 어떤 외적인 행위만, 미사에 참여하고 뭐 평화방송 보면서 미사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예절만 하면, 혹은 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몇 푼 또 도와주고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이렇게 언젠가는 말라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공동체여야 많은 이들이 와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체험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 부활했다고 전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는 거죠. 그 사도들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목적은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싸움을 이때도 했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믿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지옥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만 찾기 위해서 하는 그냥 명상센터와 같은 그런 곳으로 이 공동체가 변해가지고는 절대 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만용을, 나 자신을 믿는 만용을 죽이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서 죽어버리지만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 하느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마르코 복음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네가 독을 마셔도 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고쳐질 것이고, 이런 표징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거. 우리가 지향점을 그렇게 가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나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때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민수기에서 지향하는 이 공동체는 바로 믿음을 증가시키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누가 아프면 다 같이 우리는 저 사람 병원에서 못 고쳐도 우리는 기도로서 저 사람 고칠 수 있어 라고 레지오 단원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또 하면서 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느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불가능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또 뭐 전쟁하거나 또 뭐 이런 데에서도 전쟁 멈추게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밤샘 기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